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개혁공동체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건강하십니까? 네. 요즘은 어느 시대보다도 이 건강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많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많은 시간과 또 관심뿐만 아니라 물질까지도 이제 웰빙이라 해 가지고 거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건강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실 줄 모르겠지만은 단순히 어떤 몸, 이 육체만의 건강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육체와 정신이 아무 흠이 없고 또 아주 튼튼한 것들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신적인 것들, 또 마음, 또 우리 모든 삶, 의지적인 이 전인격적인 부분들까지도 포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몸은 건강하고 아프지 않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보이는 육체뿐만 아니라 이 모든 전반적인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한 부분에 특출한 부분들을 있다라고 해서 그 신앙이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다.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많다. 해박한 지식이 있어서 유창하게 이야기도 하고 설교도 한다. 아니면 많은 봉사한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 신앙이 건강하다라고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균형적인 건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부분에만 특화된 어떤 그 부분에만 잘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모든 균형 있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이 이 삶으로 우리의 생활로 이렇게 표출되고 나타나고 또 이렇게 실천하고 행동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화롭게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종합적인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통전적이다라고 얘기는 많았지만 어떤 종합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최고인 줄 알았죠. 그래서 교회의 어떤 정말 겉모습, 화려한 겉모습들, 또 어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이 숫자들, 그리고 화려한 교회 건물과 성도 인원수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 교회는 정말 온전한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화려한 건물과 그 많은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내적으로는 부패하고 또 골마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망하게 되죠.
많은 분들 막 이렇게 성도들과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간간히 정말 닮고 싶은 신앙의 모델이 될 만한 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라고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우리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정말 믿음으로 대단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토로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따르고 했던 어떤 신앙의 리더가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절감하게 되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앙적으로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도 있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결국에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목사 안수받은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은,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그 환경과 여건들을 보고 신앙생활하면 결국에는 언젠가는 낙심과 좌절할 날이 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오직 나를 보고 나를 배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배우라고요? 예수님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우라는 겁니다. 다른 누구를 보고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죠.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도 어떤 선한 목자들, 어떤 그 목회자들 앞에 설교하는 설교자들의 그런 마음을 품을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겸손과 순종과 우리를 무한하게 사랑하신 그 예수의 사랑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바라봐야 할 믿음의 대상도 예수요, 우리가 배워야 될 그 당사자도 예수요,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어떤 유명한 사람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또 유명한 교회를 따라갈 수 있고 쫓아갈 수 있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거치면서 2년 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위성으로 또 유튜브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거기 익숙해져서 이제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말씀을 쫓아 말씀의 여행을 떠나고 있다며. 그래서 유명한 설교자들을 쫓아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걸 보고 있고, 그리고 좋은 교회, 또 화려한 교회, 뭔가 여러 가지 퍼포먼스가 또 화려한 그런 교회를 쫓아 이번 주에는 이 교회, 다음 주에는 저 교회로 이렇게 유랑한다라고 합니다. 그와 같이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렇게 유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플로팅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붕 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붕 떠 있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어느 곳에 한 곳 정착하지 못하고 부평초처럼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이렇게 떠도는 신앙인들을 플로팅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인들은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이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비록 건강한 신앙은, 또 건강한 신앙생활은 바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온전히 신앙하면서 그가 가르쳐 주시고 그가 말씀하신 그 신앙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그 삶이 온전한 건강한 신앙이요,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은 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몸 된 교회들은 각각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가면 만족이 될까 봐서 그 교회 갔다가 그 교회 가보니까 이 부분은 완전한 것 같고 이 부분은 완벽한 것 같은데 또 다른 불완전한 부분들, 또 다른 부족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들 실망하고 또 그 교회를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다른 교회를 가지만 그 교회는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인 것 같았는데 그 교회 가서 보도 잠시 잠깐은 거기서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고 이것이 최고인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오래 신앙생활 하다면 그 교회 또한 완벽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고 또 거기 실망해 또 다른 교회로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고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손은 손은 역할, 발은 발인 역할, 또 다리 몸통은 몸통 역할, 여러 가지 지체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머리는 또 여러 가지 이 기능들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느 한 교회,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은 어떻게 이 땅에서의 공생애를 지냈으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배우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삶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내고 실천하고 행동하려고 몸부림치며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말씀하는 거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이 이런 칭찬을 받는 겁니다. 네가 좋은 교회, 완벽하다고 하는 교회, 좋은 환경, 그런 환경에서 함께 그렇게 열심히 함께 그 급류에 휘말려 가는 자들처럼 그렇게 따라갔지라고 해서 칭찬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곳에든 그곳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영적 생활, 신앙생활, 주님 바라보며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정말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들을 보고 하나님 칭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예수요.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델이 되고 모범을 보여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가장 성령으로 충만하고 가장 뜨거웠던 교회, 그 교회 안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 삶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내려고 하고 몸부림치되 아주 순교자적인 믿음으로 목숨 내놓고 마르투스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예수의 증인이 되었던 그런 산 증인들의 그 일대기가 오늘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기독교의 가장 충만한 기독교의 시작이 어떻게 출발하였고 그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그들이 그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냈고, 또 이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게 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많은 말씀, 2장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 가운데 오늘 핵심적으로 이 2장의 전체를 표현하는 말씀이 한 구절로 나왔는데 바로 42절이죠.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33년 이 땅에 살면서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친히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주님이 함께 하실 줄, 오랫동안 함께 하실 줄 알았던 주님이 어느 날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은 잠시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황의 끝을 맺고
그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매진하기 시작한 것은 그 당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단순히 귀로만 말씀을 배운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 삶으로 말씀을 배우고 삶으로 말씀을 받은 그 삶으로 말씀을 받고 삶으로 말씀을 들었던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들이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 이름을 모여가지고 떡을 떼며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 그 초대교회 공동체는 바로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믿음의 공동체, 곧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가족 공동체.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알고 서로 이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가진 것을 아낌없이 서로 나누고 하면서 한 믿음의 가족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고 그렇게 떡을 떼며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이런 성찬을 통해서 가족 공동체라는 걸 확인하고, 이것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즐겁고 기쁨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이웃에게도 그 나눔이 전달되고 전파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 믿음이 이웃에게도 전파되는 그 모습들을 이웃이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 온 백성에게도 칭송을 받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그 모습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들이 그 즐거움이 충만한 가운데 그들의 모임이 마치 축제와 같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주변에 있는 일반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이 볼 때 너무 부럽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섬김들, 그들의 나눔들이 그들에게 칭송을 받을 만큼 그런 존재들이 된 거죠. 오늘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린다면, 일반 우리 믿음의 가족 공동체, 이 초대교회 공동체들은 바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거죠. 그들은 이 말씀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가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에클레시아란 말이 조합이란 뜻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죠. 조합. 그 당시 농협 협동조합, 업 협동조합 하듯이 그런 조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합을 중심으로 서로 이권을 나누게 되죠. 그러면서 그 조합을 중심으로 서로 어떤 공동체와 친목단체를 이루었습니다.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도 에클레시아였고, 일반 이익 집단들,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모인 이익 집단들, 그것도 에클레시아 조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교회 공동체와의 차이는, 그들은 순전히 이익을 위한 것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얼마나 이 말씀을 사모했던지,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는 물론 성경이 이제 정리가 되지 않았죠. 완전한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직접 이르신 그 말씀을 들었던 이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엄청난 사모하고 그러기 위해서 온 교회가 주일마다 같이 모여서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항상 이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가난한 심령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전승에 하면은 사도 요한이 나이가 늙어서 이제 기력이 쇠하여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 요한의 또 마지막 사도 아닙니까? 그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를 들 것에 들고 사람들이 모인 그 무리 가운데 가서 그 강단에 눕혀놓으면은 거기서 이 사도 요한이 계속 하신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소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예수님 말씀하신 새 계명 아닙니까?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이루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이 사도 요한의 복음의 내용, 핵심 내용은 사랑하라, 이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 계명으로 품어야 될 그 말씀도 서로 사랑하죠.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당시에는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그런 마음을 품기를 기도하고 그런 사랑을 나타내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실천해야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말씀 공동체였고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또 그리고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오늘도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바로 어떤 곳에서 이 말씀이 이런 역사가 나타나냐,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그렇게 헤매이듯이 그렇게 말씀을 쫓아 사모하는 그런 심령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만약에 그 말씀의 중심이 서서 그 말씀의 중심에 신앙이 아니라고 한다면 성경의 마태복음 7장에도 말씀한 것처럼 그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습니다. 조금 핍박이 오고 조금 어려움이 오면요 금방 무너집니다. 사상 누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붙드는 뼈대와 같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을 지탱하는 이 뼈, 중추 뼈가 있지 않습니까? 이 뼈가 무너지면 서 있을 수도 없죠. 뭐 걸을 수도 없고 뛸 수도 물론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이 뼈대와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초대교회 이 공동체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중심 신앙을 찾을 것을 말씀하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42절 말씀 있는 것처럼 그들은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전혀 힘썼다는 말은 기도가 그들의 삶이 됐다는 말입니다. 근데 초대교회의 모든 신앙인들은 그냥 기도가 덤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의 삶으로 그들의 삶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들으신지 모르겠지만은 지난달에부터 시작해서 지금 미국의 한 도시, 윌모라는 도시, 한 6천 명 정도가 있는 그 도시에서 엄청난 부흥의 소식이 이제 이렇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윌모어라는 그 도시 안에는 에즈베리라고 하는 이 대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대학교가 있는데 그 대학교에서 2월 8일 날 체프를 한 겁니다. 체프를 예배를 드린 거죠. 우리 교회가 수요일 날 보통 10시 반이나 11시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그 학교에도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채플 예배를 드립니다. 학생들도 모이고 학교도 이게 기독교 사학재단이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2월 8일, 지금부터 한 달 전이죠. 한 달 좀 채 안 되는데, 전에 그날도 2월 8일 함께 10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설교가 끝나고 1시간 반 정도 설교가 끝나고 목사님은 들어가고 학생들은 다 이제 기숙사로 가는 사람들 기숙사로, 아니면 또 교실로 가는 사람들 교실로 가고 다 흩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을 전했던 목사님, 그 젊은 목사님이 한 말씀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는 떠나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라는 멘트를 하고 말씀을 하고, 목사님도 떠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막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냥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학생이 다 흩어지고 나는데 개 중에는 너는 떠나지 말고 여기서 남아 기도하라 라는 성령의 아주 강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19명이 있었습니다. 그 19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막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막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막 어떤 큰 감동이 임하기 시작하면서 기쁨이 막 샘솟도 솟아나고 막 지극히 엄청난 이 평안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그런 막 감동과 평안과 성령의 어떤 강한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걸 혼자 누리기에는 아까우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 카톡을 보낸 겁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 그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뭐 긴가민가 하고 모였겠죠. 모여서 같이 모여 기도하는 순간 또 그들 동일한 은혜를 막 감동과 그런 평안을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쁨을 막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소식이 조금 전파되다가 각 그 교실에 있던 학생들이 다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학생도 모이고 선생도 모이고 교수들도 모이고, 그래서 막 기도가 일어나고 찬양이 이루어지고 다시 막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였던 그 10시부터 모였던 그 학생들이 나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당을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한 예배당이 막 1400석 정도 된다는데 막 완전히 1층, 2층으로 꽉꽉 메어지기 시작합니다. 온 사람들 안 나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되고 밤이 되고 새벽이 되는데 밤새도록 그런 모임과 찬양과 기도가 막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소식이 다른 캠퍼스에 전달이 된 거예요. 다른 캠퍼스에서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소식이 일반 교회들에게도 알려졌어요. 그러면서 그 다른 교회 사람들도 막 몰려오기 시작해요.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한번. 이 장소인데 다음 거 한번 띄워주세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그 장소에 들어가려고 나와야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막 여기저기서 몰려오는데, 거기에서 있는 사람이 나오면 저 사람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사람들 기다리는 시간이 6시간에서 7시간 됐다고 합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6시간, 7시간 차를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부터 기다리는 시간이 6시간, 7시간, 9시간 막 됐대. 줄을 뻥서면서 밤새도록 24시간 계속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있는데 떠나지 않고, 그런데 저기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제 그 기다리는 그 시간이 지루한 게 아니라 그 기다렸던 사람들 이제 인터뷰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론 이제 자막으로 통역돼 나오는 건데, 그들이 이 기다리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 잔디밭에서 무릎 꿇고 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그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같이 또 막 축복 기도해주고 하면서 이 바깥에서도 막 기도의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는 안 나왔지만은 막 온 이 캠퍼스 전지역이 막 기도의 장소고 찬양의 장소고, 본당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바깥에서도 막 그렇게 하고, 저도 그 영상을 보는데 막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막 감동과 감격이 있는데, 그 어떤 이 옆에 이 에즈베리아 대학교 옆에는 또 신학대학이 있거든요. 그 신학대학의 어떤 교수가 하는 얘기가 그곳에 기쁨, 가장 큰 특징이 기쁨과 평안이 있었다. 그런데 학생들이 막 간증을 합니다. 우울증이었던 사람들, 막 마음에 막 분노가 있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던 그 아이들이 여기 오면서 막 평안해지면서 기쁨이 넘치면서 회복이 되면서 치유가 되고 막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 가운데 항상 이 갈급함, 목마름, 이런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우리는 목말랐다 그동안. 우리는 갈급했다. 우리는 부흥을 기도했지만 부흥이 뭔지도 몰랐다. 그러나 이게 부흥이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학대학 교수도 정말 기쁨과 감격과 평안이 있었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 성령의 역사를 손으로 만질 듯 하는 그런 감동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극히 평안한 가운데, 지극히 샬롬 평강한 가운데 이 일들이 진행됐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요즘 며칠이 지나고 또 이제 지금 이제 그런 일들이 약 2월 23일까지 학교가 이제 휴교령이 내려가지고 23일까지 계속 밤낮으로 그 어린 학생들이 그걸 떠나지 않냐고. 우리가 1시간 반 하면 너무 길다, 예배 길다고 막 우리가 원망 불평하면서 샥샥샥 하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어린 학생들이, 뭐 어린 학생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느낄 거면 그들이 앉아 있다는 게 쉽지 않은데 24시간, 그것이 23일까지.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대학교에서는 그 총장이 나와가지고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휴교하고, 여기가 이제는 각 캠퍼스로 각 교회로 나가서 이 부흥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또 어떤 이제 막 일반 방송에서도 막 그것이 이슈가 돼가지고 막 나오는데, 그 방송에 어떤 앵커가 하는 얘기가 총장님 하면서 그 방송에서, 총장님 당신이 성령님한테 그만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또 아니면 다른 곳에 가서 이제 성령님 역사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일이 이제 각 캠퍼스로 미국의 전역으로 막 하고, 또 외국에서 그 모습을 보려고 막 비행기 타고 오고, 막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또 그걸 어떤 사람들은 시기 질투했는지 어떤 거기에 뭐 어떤 무리들이 있었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과연 그런 일들 억지로 너 여기 붙들어 두고 막 잡아 눌러놓고 이곳에 있어야 된다고 강압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과연 그런 일들이 24시간 아침, 점심, 저녁, 새벽 계속 반복될 수 있냐. 그런데 이때 2월 8일부터 진행됐던 이 부흥의 역사가 그나마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이 예즈벨이 그 학교에서는 1970년대에도 이와 같은 강력한 부흥이 있었고요. 또 2006년에도 이 강력한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말씀은 이 부흥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이 말레이시아에서 신학교 교수로서 이제 14년간 교수로서 사역했던 홍투레오라는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2015년도에 방문 교수로 이 학교에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와서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막 강력한 감동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너 교수직을 내려놓고 이 예즈벨이 부흥을 내서 전심이 오늘 말씀한 것처럼 전심으로 기도하라. 기도하기를 힘쓰라. 기도 사역자, 풀타임 기도 사역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런 감동과 음성이 막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게 뭐가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고 거부하고 안 하려고 몇 번 이렇게 미뤘지만은 그 강력한 힘이 어쩔 수 없이 교수직을 내려놓고 그때부터 예즈벨이 부흥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이제는 때가 가까웠으니까 프랭카드를 앞뒤로 이렇게 이 도시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과 회개하라, 기도하라라는 그런 프랭카드를 만들어서 앞뒤로 해가지고 다니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윌모 그 도시를 다니면서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시 사람들은 이 사람을 샌드위치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기도가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이 한국 평양 대부흥도 그 같은 경로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연한 건 없다는 겁니다. 기도의 역사, 이 무명의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의 기차가 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철로가 깔려야만이 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이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제 제가 말씀을 끝나고 나면 이제 축도를 합니다. 빠짐없이 축도할 때 우리가 뭘 축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린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의 사랑과 자기 목숨을 다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흘리신 그 은혜, 피 은혜와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아버지의 이 지극하신 이 사랑과 그것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이 함께 선포되고 함께 교회 안에서 건강한 교회로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겁니다. 그 교통이라는 말은 코이노니아, 곧 교제입니다. 교제. 성도의 교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되듯이 성도 간의 교제와 사랑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교제와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교제하다 보면 성도 간의 이 구역 공동체를 통해서라든 소그룹을 통해서 모여서 함께 하다 보면 갈등과 다툼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툼과 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불협화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그런 단절된 관계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극복하고 화해하고
또 우리가 하나 되느냐에 따라서 더 성숙한 신앙으로 더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성장이 없고 발전이 없죠. 아무리 성경 지식을 알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할지라도 결코 신앙의 성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이 들어오면, 어둠 가운데 이 건물 안에 빛이 들어오면 그 방 안에 있는 뿌연 이런 그 먼지들이 보이듯이, 서로 성도와 성도 간에 교제할 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나 안에 있는 그런 관계 가운데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 먼지와 같은 불순물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내 고집들, 내 욕심들, 내 이기심들, 교만, 시기, 질투, 그런 것들이 서로 교제를 통해서 다 드러나고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거기서 오는 갈등이 오죠. 그러면서 거기서 고민이 옵니다. 좌절이 옵니다. 낙심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부분을 고쳐주세요. 이 욕심을 내려놓게 도와주세요. 이 이기심을 고쳐주세요. 나의 교만을 내려놓게 도와주세요. 나의 모든 옹졸함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내 마음을 좀 넓혀주세요. 모든 사람을 또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고, 그런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먼지 같은 것들이 드러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이 그를 어루만져 주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 성장하고, 그러면서 더 성숙한 신앙, 건강한 신앙 생활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도, 하나님께서 이 축도를 하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그 교통하심 가운데 성도 간의 교제와 사랑이 회복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빌어주시는 거죠. 예수님 축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기쁨으로 함께 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 공동의 마당이 바로 이 목장과 같은 소그룹 모임이죠. 우리 개혁공동체는 빨리 이 목장 모임이, 이 소그룹 모임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단순히 성도와의 교제뿐만 아니라 나눔이 이루어지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내가 받았던 은혜도 나눌 때 막 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아픔, 마음의 아픔도 나누게 되고, 간증도 나누게 되고, 그러면서 이 교제를 통해서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영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 가운데, 하나님 교제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건강한 신앙으로 회복되고, 성도 간의 이 풍성한 이 교제를 통해서 바로 건강한 신앙으로 회복되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와 같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단순히 이 교제를 해서 끝난 게 아니라 나눔을 통해서 자기가 받은 부유, 은사, 은혜를 계속 베풀고 나눔을 통해서 이웃에게도 전달되고 그들도 막 깨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라, 그럼 줄 것이다. 내가 줄 것이다. 하나님 주시겠다는 겁니다. 후히 되어 누르고 흙도 거기다가 흔들어 가지고 넘치도록 또 다시 부어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시. 내가 후히 줄 것인데 후히 되어서 막 흔들어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게. 그래서 또 후히 되어서 너에게 안겨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눔으로까지 나가야 믿음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내 좋은 것들을 부유를 나누고, 나 혼자 독점해서 있는 것이, 그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눔을 통해서 누리는 겁니다. 오늘 건강한 교회는 이와 같은 것이 함께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이와 같은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겠음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내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감동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